사가 아니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 신학을 강의한 자칭 뭐 학생들은 잘 알지만 때때로는 저는 목회자이기보다는 학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목사님 원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남신학교 아니고 영남대학교, 일반대학 영남대학교에서 불교, 유교, 힌두교, 또 우리 동양철학이라는 아주 주역이 굉장히 역할을 차지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주역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점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동양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통적인 한국 철학과 또 우리 생명의 기독교 선교를 동시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나면요, 꼭 마치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한두 명은 나와요. 목사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점쳐줄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동양 철학자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목사님까지도 동양 철학입니까? 그런데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한 것은 한국의 모든 종교의 특성을 알아서 복음으로 뒤엎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죠, 총장을 지내셨던 신국주 총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로 마지막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94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는데, 그 아들은요, 온누리 교회가 일본으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불교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어른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제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성철 스님도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자기 딸 불필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많지만 우리에게는 대속주가 없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야. 굉장한 복음이요. 그 평생을 산중에서 득도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 양반이 마지막 돌아가면서 한 말이, 우리에게는 대속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 신국주 박사님이, 총장님이 제게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훌륭한 어른도 못 만났던 분을 나는 만나고 갑니다. 내가 천국 가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긴 저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중앙대병원에서 말이에요. 중앙대병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기독교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길.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안내해야 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따라합시다. 그 길로 갑시다. 이 길을 놓치면 안 돼.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제가 어차피 동양철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러 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꼭 알아야 되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지도자는 전부 다 선비 출신입니다. 윤치호, 안창호, 조만식, 남궁옥, 선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나 6.25 때 순교한 손양은 목사님이나 다 선비들이에요. 저희 남대문교회 제 4대, 3대 목사님이셨던 김익두 목사님도 역사는 자보다 깡패 출신이다 그러는데 본래 그분은 선비 출신이에요.
글을 읽었던 선비입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사서삼경에 능했지만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빼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없어서 저렇게 똑똑한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믹두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되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다 선비 출신들이에요. 자, 한국 사람이니까 꼭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선비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방금 제가 그 길 그랬잖아요. 그 길. 제가 뭐라고 썼어요? 한국의 선비 정신은 도학 선비입니다. 도학 선비. 도를 공부하는 선비 정신입니다. 이 도가 참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길 가다가 엉뚱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바른 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 말씀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은 도학 선비라고 했어요. 도학 선비. 도는 뭐예요? 길입니다. 길은 뭐 해야 돼요?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쓴 두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요? 도, 뭐고? 통. 그래서 이 도통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도통합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 강사 목사님 들어보면 100배 복을 받은 사람이면 알게 되는데, 저는 100배 복 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1000배, 만배, 수십억 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이런 동양 철학까지 할 사람 같으면 제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어렸을 때. 참 신비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주제가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 기도 중에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가정이나 태어난 여건이나 환경으로 봐가지고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참 신비한가 봐. 우리 서울 시내에 오래된 교회 목사님들 보면 대개 목사님 아이들 아니면 장로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아. 뭐 그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대학 출신 아니에요. 액센트가 나타나죠. 저는 부산 교육대학 출신이에요. 1976년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1976년 4월 달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6년에 여고생 같으면 아마 이 중에 아마 50대 말 60대 초 아마 그런 분들이 그 당시 여고생이었을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보기 한 50대도 안 돼 보이잖아. 고맙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선생으로 저는 교직 생활을 했고 또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요. 게다가 대학에서 20년 동안 가르치니까 평생 목회자로 불리고 있지만은 제 스스로 목회자이기보다는 학자나 교사, 교수 이 계통이 제가 그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이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고. 사람은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 머리. 이 머리 좋은 사람을 인텔리전스, IQ가 좋다 그러죠. 성경에는 지능 이런 것보다는 IQ보다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 근데 우리가 지혜만 좋으면 지식만 뛰어나면 못 써요. 가슴이 풍부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 EQ, 이모션, EQ. 가슴이 풍부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데 그치면 안 돼. 손발이 움직여. 머리, 가슴도 중요하지만 뭐가 따라야 되냐? 손발이 같이 따라가야 돼. 이거는 행위죠, 행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깨달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을
유치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 수준 생각하면 안 돼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다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클 때는요 유치원 없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되냐 안 되냐 다 알아. 질서를 지켜야 되냐 안 지키냐 다 알아요. 교회 그런 거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 이 소위 모랄 지수 MQ라는 것인데, IQ, EQ, MQ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신호대를 걸을 때 초록불에 건너가야 됩니다.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빨간불에 건너가는 걸 뭐. 그러면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알죠? 다 알죠? 자, 알았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가슴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로 전도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 한마디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여러분 일일이 다 받아 적으려 하지 말고 제가 따라하라 하는 것만 잘 받아 적으면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습니다. 벌은 누가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전한 믿음이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완전한 믿음이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영접했으면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야지. 그게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입술로는 그에 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적 삶의 모양을 보면 그 예수쟁이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모든 기도 중보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시면 믿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기아승 같은 훌륭한 대학교 졸업자 그런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 출신의 2년제 교육대학 출신입니다. 지방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도 교수 생활했고 그러면서도 135년 대한민국 최초 제중원에서 시작된 한국에는 남대문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입니다. 남대문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병원 안에 있는 예배처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역사가 135년이에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어떤 사람 참 믿어지질 않는가 봐.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시골 할아버지들은 말입니다. 알면서도 물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착하다. 네 집 아들이고 뻔히 알면서 시골의 아이들 어른들 다 알잖아요. 네 집 아들인 거. 소도 아는데 소도 보면 저거 누집 소고 저거 누집 염소고 다 아는데 사람하고 그 애를 보고 저기 누집 아들인 거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요. 꼭 물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네 집 아들이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자 도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보다.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자는 달라요. 특기자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한글로 하면 뭐예요? 기도잖아요. 제가 이래도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지만
불신가정에 살지만 제가 기도의 아들이에요. 기도의 아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역사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따라합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로 도통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 듣는가 하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도를 얘기하고 도학을 얘기하고 도통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도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요, 한번 보세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막다른 골목,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적어놨다고. 막혀있는 길은 길이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 하는 다른 데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전부 다 막혀있어. 뭐요? 죽음으로 막혀있어요. 도통하지도 않은 것들이 수염만 기르고 머리만 기르고 도포만 읽으면 도사입니까? 도사 아니에요. 다 막혀있어. 길이 없어. 그게 우리 조선 선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길은 길인데 도는 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전부 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윤회를 만들고, 그래가 뭐 길이 열려 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 그럴 때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조선의 선비들이 성경을 읽고 발견한 게 뭐냐? 여기에 도통한 길이 있구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이게 몇 번 왔을 때는 아는데, 오늘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예영 커뮤니케이션 장로님께서 제 책을 저기다 쭉 갖다 놨더라고. 요런 거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교회다운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만 있죠. 교회다운 교회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도통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붙었죠. 도는 도인데 뭐예요? 무슨 도?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열려있죠. 영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도통했습니다. 우리가 도사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도사입니다. 왜?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랍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혜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지혜가 아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비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같은 자리에서 나와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선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구절을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변론가 필요하죠. 지금은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대요. 법을 증오한 사람 변론가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처럼 도의 길, 도가 통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오직 한 분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주님 이래도 됩니다. 예수님 그래도 돼요. 그리스도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할 수만 있으면 풀네임 쓰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주 할 때 그 나의 주인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도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은 기도, 오후 시간 중요합니다. 오후 3시에는 은혜 중에 은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응답 받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낮, 저녁 시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러도 돼요. 왜?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는요, 저를 볼 때 타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저를 윤타가 그렇게 불렀고요.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손윤탁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저를 부를 때 손윤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손윤탁 뒤에 뭘 붙여요? 목사님 하고 갖다 붙여요. 선생할 때는 손윤탁 선생님, 손윤탁 교수님 뒤에 뭘 갖다 붙여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에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보면 항상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메시아란 말인데, 기름 부었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인데, 아무한테나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날 위하여 제사 지내시되 자신의 몸까지도 제물로 드려서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심으로 나는 천국에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식하거든. 우리는 무식하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게 무식한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 지금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을까요?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원장님은 제보고 자꾸 대통령 출마하라 하는데 나는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 그제 제가 김해 장유에 갔는데 아침 새벽에 갔기 때문에 아침 밥을 먹으려고 어느 콩나물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 국밥집에 유사 도사죠. 진짜 도사는 우리들이고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사하게 도사 흉내 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사장님 이름을 좀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런 거에 대뜸.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이름 알아가 뭐 할래요? 그랬더니 관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나오실 분 같은데 내가 이름을 알아놔야 한 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 아들이 정치학 박사입니다. 한국에 지금 아주 우리나라 지금 국방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40대 초반에 젊은 교수지만은 국방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전공을 얘기하면 군사 전략가고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지만 하기는 정치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내 아들 같아 얘기하면 몰라도 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니까 고개를 껴고 또 껴고 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보다 목사를 훌륭하게 인정해 주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콩나물밥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은
외모를 보고 이런 분은 바깥 받으면 안 된대. 아마 그 양반이 어떻게 나중에 뭐 이름은 안 가르치고 왔지만 그 사실은 제가 후회하기는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관상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정치는요 질서예요, 질서. 옛날의 왕은 나라의 국법 질서만 지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교육 질서를 지켜줘야 돼, 복지 질서를 지켜줘야 돼, 경제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왕이란 직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을 정치를 허락했냐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이 질서가 제대로, 경제 질서가 흐트러진다든지 교육 질서가 흐트러진다든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교육 질서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독학교를 세워놨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게 경제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나라 지키는 질서니까.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들 개개인은 전부 다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아둔한 거예요. 아둔한 거. 제 마음대로 사니까 아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나는 무식하지만은 무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아둔하고 미련하지만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 주잖아, 우리 주. 이야, 멋있는 분이 계신다. 여기 우리 장로님이세요? 너무 멋있게 계시는데 이 장로님을 모시고부터 내가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오늘부터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멋있다고 이러면 그렇게 하나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저 바깥에 교회다운 교회에 고린도전서 부족한 부분 그거 보충하세요. 혹시 제가 책가방 얼마나 모릅니다. 출판사에 직접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여튼 그게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제가 그 분명히 썼을 거예요. 책 나온 지 오래돼서 그건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와, 여기 계신 분들 참 잘생기셨죠? 이거 멋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나 보고 아버지를 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그게 예사로 그냥 보시 마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두 번 왔을 때 두 번 다 했던 얘기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3차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사들이라고 기죽지 말아요. 어떤 다른 종교라도 기죽지 말아요. 물론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약한 사탄이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알면 안 넘어가요. 알면 안 넘어가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감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야, 성전. 왜? 여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어디 성전에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혹시 기도해 드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쫓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감히 사탄지가 어딘데 거기 기들어와.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잖아.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기들어왔을까? 호시탐탐. 저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며. 저 초등학교 선생할 때 말입니다. 웅변대하면 애들가 저 북한 괴뢰들이 호시탐탐 남침. 그게 정신 차리지 이 말이거든.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를 되고 보니까 진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놈들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혹시나 기회가 없을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게,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저 뒤에 제가 일부러 yor로 안 들어 저리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장로님 책 가져가는데 제가 쓴 책 몇 권이나 가져왔나 싶어. 책이 종류가 한 11가지 되던데 제가 쓴 책 한 2개 종류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 출판사께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쓴 책 가운데 시중에 가면 나그네 인생길 하는 책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애매한 일 많죠. 지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이야.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 우리가 갈 나라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언제 갑니까? 그게 생각나네. 저기 있더라고. 그날, 제가 쓴 책 가운데 그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날. 지난주, 저지난주 나왔나요? 그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 인생길,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그네 인생길에 무슨 일이었겠어요? 무슨 일이었겠냐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음악 가운데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하. 기독교 개신교 음악가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 천주교와 맞서가면서 기독교 음악을, 그 당시는 주로 이제 그 천주교 음악들이 막 그럴 텐데, 우리 개신교 음악을 장엄하면서 아름다우면서도 기독교다운 음악으로 만든 사람이 바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하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도 9살 때 돌아가셨어.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몇 명 낳았어요? 20명을 낳았어요. 그중에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집에는 항상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를 키우는 요람이 있었고, 하나는 애를 화장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관이 있었어요.
유아를 태우는 간이 있다. 이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바로 파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욥이 말입니다. 소가 지금 숫자를 모두 모르겠네요. 3,000마리인데 나중에 6,000마리가 되고 5,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고 갑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숫자 해보세요. 욥기 1장하고 마지막 비교해보세요. 딱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자식도 제가 2배로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에도 10남매고요 나중에도 10남매입니다. 2배 아닙니다. 그러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소나 낙타나 양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욥의 자녀가 몇이라고요? 20남매예요. 20남매. 뒤에 난 10아들 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잖아. 그 수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먼저 있는 10남매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뒤에 있는 10남매를 또 주셨기 때문에 욥은 자식도 갑절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하 같은 사람이 20명의 자녀 가운데 10명이나 땅에 묻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가요 신앙가가 된 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고향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할 때 제가 첫 번째 기도 중에 기도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인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자, 그다음 따라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외운 게 옛날 옷에 성경을 하도 3번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외운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셨사오니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표상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행복한 생애였나요? 네? 장인들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자식들의 반란에서 2번이나 쫓겨다니고 그 생애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온전한 생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데이비드 그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나의 유리함을 나의 나그네 삶을 내가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나그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나그네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지 않았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에는 맞는 사람인데 요거 말이 맞아요. 요 말. 내 마음에 합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옛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 더하기 2는 짝대기 2개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있다.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딱 갖다 대보니까 똑같다. 이럴 때 뭐예요? 짝대기를 3개 껐잖아요.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동이라 하죠. 합동. 갖다 붙여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하고 똑같네. 다윗이 평생 동안 살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았던 그 생애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는 저는 눈물의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대신초등학교라고 학교 선생을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광안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교육전도사죠. 왜? 낮에는 학교 선생이 해야 되니까 주일날 가르치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 누군가 하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큰아버지입니다.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아주 무서워요. 백마고지 전투 때 군복하셨던 분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천주교회 앞에, 광안 천주교회 앞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동산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고아원에 가서 저를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이제 돌보게 되었죠. 근데요, 이 아이들이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 아이들이요, 선생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여선생님들이 빨래하고 그러면요, 그 여고생들이 보고 있어서 야, 너 빨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속지 마세요. 저분들은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참 엄마 아빠 소리를 제가 못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수고하면 엄마 아빠께 도와주시 선생님 보모들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야. 보통 다루기 힘든 애들이 아니야. 특히 남녀가 같이 있는 이 남학생들은 억세기가 거지 없습니다. 가장 저도 학교에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요 그 고아원 아이들 돕겠다고 추락을 막 학부형들이 옷을 갖다 한 줄씩 갖다 놓으면 애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저런 옷 입게 됐냐고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런 애들 데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보모들이 다루지 못하니까 전도사님 제가 다뤄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잡혀갈 거예요. 주 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들이 막 그냥 울어요. 그러면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같이 틀어안고 제가 같이 울어요. 그러면 애들이 변화받습니다. 가슴이 안깁니다. 잘못하고 없다고 우기는 아이들이 얻어맞을 때는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아파하는 아이들의 상처를 안고 부둥켜고 내가 같이 울면요 고백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이 이게 눈물의 위력이다. 눈물의 위력이다. 자기를 두들겨 패는 전도사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다가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전도사의 모습을 보고 지 눈물이 내 눈물이 함께 섞여서 뒤엉키면서 가슴에 안기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눈물이다. 세상 과학자들은 눈물보다 진한 게 땀이고 땀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시계를 만지다 고장이 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칩니다. 안 고치지거든. 나중에 손에 찔리가 피가 나도 안 되거든. 그럴 때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데 눈물을 흘립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들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들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도에 끝나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매달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행위 가운데 가장 큰 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의 신학교에서 제가 20년을 가르쳤다 그랬죠. 많은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목사만 되면 니나 내나 똑같은 목사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몇몇 제자들이 어릴 때마다 찾아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 엎드리라. 아침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세수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목회 때쳐라. 제가 눈물을 꼭 흘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가니까 그러는데 목사님 안 우시네요 그러지 말고, 눈물로 세수할 각오라 그랬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서 안 잤습니다. 교회에서 잤습니다. 저는 1년 365일 가운데 한 200일 정도는 교회에서, 그것도 강단에서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하고 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꾸중만 하고 이래라 저래보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눈물을 보이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세대기 아니지, 한 10년 동안 살던 사람이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안 맞다 싶어서 도망을 가기로 했어요. 이혼은 안 해줄라 하니까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를 치고 가슴에 안고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살아온 남편인데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지 싶어가지고 남편 잠자고 있는 남편을 내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좋다 하고 뛰어다닐 때 그 남편이 얼굴도 탱탱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염이 시커멓게 나 있는 거 보니까 그때는 참 그랬는데 지난 10년 동안 나도 당신에게 불만 많지만 참 당신 고생 많이 했다. 그 생각에 눈에 눈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남편을 뚝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 남편이 또 보니까 아내가 눈물 뚝뚝 흘리고 있거든. 나 당신 버리고 갈라 그랬는데 왜 내 눈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부부가 헤어졌겠어요? 그게 눈물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기도 중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기도원에 왔잖아요. 기도원에 왔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회개라는 말이면 잘 아시죠? 회개의 기도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가 뜻밖의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 12월 26일부터 경북 문경군 동로면 생달리라는 곳에서 20대 말 아마 29살 때가 30살 때 그럴 때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가 한국에 참 많이 되는데 시골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이요, 또 방학이잖아요. 12월 24일 5일 되면 방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전도사인 제가 생달교회, 혹시 그쪽에 고향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경북 문경군 동로면 생달리입니다.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문경읍에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타고 3시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산속입니다.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집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을 체험 많이 했습니다. 이 아주 젊은 전도사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학자의 길을 가고 있고 교사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나도 부흥사 체질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참 신비하죠. 그때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웃교회, 똑같은 산속의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와서 부흥회했대요. 부흥회 중간에요, 그만 한 사람이 그냥 날뛰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 목사님 불러냈대. 야, 너 어딘 줄 알고 여기서 설치냐? 예수는 물러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물러가기는 물러가겠는데 저 아래 오두막집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보내달라 하더래. 네가 왜 할아버지 집에 갔냐? 무적행으로 가든지 절간으로 가든지 무당집으로 가야지. 네가 왜 거기 보내달라 하냐? 예수 이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은 물러가고 사람은 나았대요. 목사님은 돌아가셨대, 부산으로. 그런데
며칠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두막집에 있는 할아버지가요, 귀신이 들리가 날뛰기 시작하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상대로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책임지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가 목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영수, 그 당시엔 장로님 안 계시고 영수죠. 안수 받지 못한 장로 역할은 영수가 교인들을 데리고 그 집에 갔대요. 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불쩍불쩍 뛰면서 하는 말이, 뭐? 너희들이 날 내쫓아? 내가 다윗도 시험했고 사울왕도 시험했는데 너희들이 날 쫓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요, 영수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다윗도 시험했고 사울왕도 시험한 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당합니까? 제가 하도 죄가 많아서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와가 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왔는데 이게 왜 해결 안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 거기서 온통 울음바다가 됐는데, 부흥회가 그 오두막집에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미쳐 뛰든 말았든 영수와 집사들과 모든 교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됐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봤더니 할아버지에 있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로 모시기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에게 근접도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날을 바라보고 고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왕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눈물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불평불만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지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임시적인데 이것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 회개하심으로 큰 능력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까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아마 10한 5, 6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1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이 포기요, 포기. 나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후안 깔로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한번 베스트셀러였어요. 대단했습니다. 제자입니까? 제1장. 제자 되는 첫걸음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복음을 부리는 것이다. 내가 복음, 이 복이죠.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만들었고 예수를 만들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책상 붙이고 잤습니다. 뭐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뭐 배가 고파가 수돗물 마셨다고요? 도시락? 무슨 도시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누가 밥 해줍니까? 교실에서 자는데. 수돗물 먹으면 뭐 해소된다고요? 천만에.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피 웃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바보 같은 자식,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저래 가면서 공부하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7살 차이인데, 나이 차이인데 저희 형님과 사랑방에서 한방지 할 때 우리 형님이 평생 동안 잠꼬대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왜? 중학교 가고 싶었어. 산에 나무찜 치고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학생 교복 입고 가방 들어가면 하염없이 바라보는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나무찜 내려놓지도 않고 쟁기를 걸고 소를 몰다가도 학생 지나가면 툭 쳐다보고 놀 줄 모를 형님. 그런 형님을 생각하면 일주일 밥 굶는 게 그 뭐 큰 문제입니까? 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형님한테 제가 편지를 씁니다. 형님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은 얼마고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형님이 돈을 보내줘요. 저 뒤에 있는 밭 한 떼기 파는데 3만 원 받았다. 3만 원 받아가지고 빚 갚고 뭐 하고 니한테 10,000원 보낸다. 등록금 보내면 한 2, 3천 원 남아요. 한 달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살죠. 그때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3,000원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헌금 바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황해도선 이주식 장로님이란 그분이 늘 내만 보면 그래요. 이야, 용기가 대단하다. 당장 그것과 며칠이라도 먹고 살아, 열이라도 먹고 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책임 안 졌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 목사가 됐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겠냐고.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에 언덕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회 어떻게 세웠는지. 땅은 있는데, 설계도도 있는데, 허가도 받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걱정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전세금 뽑았습니다. 고학에 가면서 공부했는데 애는 둘이나 있는데 전세금 뽑아서 하나님에 바칠 때, 하나님 요것뿐인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싹 전세법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뭐 부산에서 오신 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인들한테 이 교회 어떻게 건축했느냐고. 김두봉 목사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냈던 소정교회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그랬어요. 동신교회 화랑관창이 여기 있다고.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교회 세웠습니다. 비단 주고 세웠어요. 너도 나도 감동받아가지고.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제 아들 대학 교수잖아요. 제 딸 지금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부천에서 지금 아기 세 번째 아기 낳았다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안 죽었어요. 남보다 더 여러모로 봐서 하나도 부를 것도 없어요. 이게 헌신의 기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저는 아들 딸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목회하러 가는데 이 새끼들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기도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1시간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 딸인데 이게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드립니다. 아들 딸 그냥 바쳐버렸어요. 하나는 민족재단에, 하나는 세계 선교재단에. 그랬더니 하나는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대학 교수하면서 지금 뭐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다 어지러 뭐 그거 뒤치다거리 한다고 쫓아다니는 게 제 아들이에요. 지금 그거 뒤치다거리 한다고 미국 무성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내 아들이 아니죠. 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는 아들이 선교사 될 때 이 딸이 또 선교사가 돼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손을 요렇게 얹고 기도해야지, 요렇게 얹고 기도했다고. 나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민족재단에, 하나는 세계 선교재단에 바쳐졌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요, 나를 드릴 기도가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끝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드려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안 되거든 따지세요. 하나님 그래 놓고 왜 이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러더냐.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가가 기도하는데 그 남대문 교회 뭐 135년이 된 그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다 드리면 된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헤아림 하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것,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한 뼘도 없고 적금 통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누가 저를 멸시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됩시다. 아이고,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뭐 어따 그러면 네가 철저한 주님의 종이 아니라서 그런 거다. 네가 사람의 종이 되니까 사람들이 얕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종을 원님이 어떻게 얕볼 수가 있습니까? 예? 임금이 서시는 종을 판서 대감들이 얕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요,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사람이 얕볼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들 장로들 보기 욱씩 웃기게 한다고. 집사님들과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그러면 네가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면 절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네가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번 건드려 봐도 되겠다 싶어서 종삼을 하는 거지.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됩시다.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 돼요. 철저한 주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나중에 또 오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혜 위에 은혜, 물질에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비결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 중에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기도원에 오셨는데 기도다운 기도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면 동성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는 이 내용처럼 두 손 높이 드시고 눈 감으시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